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 닮아가기라는 주제로 해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 신앙의 첫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첫째 날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혼탁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다시 성령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으로. 우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고 이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유언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덮어놓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성령님이 어떤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이 임하고 더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내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성령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게 되어지고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님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은 한 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엘로아라는 그런 단어의 복수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 분이 아니라 세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고 만들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침례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마다 성령님을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성령님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속성, 그 능력,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가 참 많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안타까운 때가 많다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엔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성령님을 어떤 다이나마이트, 파워, 에너지로 하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느낌이나 어떤 체험, 신비적인 어떤 그런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갖고 있는 분,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 그 인격을 그대로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세 가지의 속성을 말하죠. 하나는 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 지는 아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이라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지적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무엇을 갖고 계시다는 걸 의미할까요?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또 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성령님도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보다는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성령의 의지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도요,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다,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늘 내 마음속에, 늘 의식 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모습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게 되고 함께 대화하게 되어질 때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 인격을 가지신 분과 얼마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또 아니면 세 사람이,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격을 갖고 있는 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게 되어질 때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 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면서도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와 나눔이 없다면 성령님은 얼마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도요, 그 관계 속에서 왜 관계가 깨지나요?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필요할 때만 찾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인격적인 관계에 어떤 어그러지는 모습들을 행동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자리에 들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정하면서 모시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가시지요,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함께 할 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헬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죠? 우리도 인정받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누구든지 인정받으면 좋아요. 성령님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성령님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히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늘 얻어맞고 세상에 늘 패배하고 신앙은 있는데 내 삶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또
생명력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늘 폐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청소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증거할 때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조영기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우리 조영기 목사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들을,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성령의 충만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성령 받고 부르짖고 성령 받은 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담대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중생과 성령 침례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의미하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주님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중생, 거듭남, 구원이란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새 생명을 얻는 역사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만 아멘. 우리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감을 물들일 때 염료를 푼 그 물에 푹 가라앉혀서 잠그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잠그게 되어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중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걸 의미하지만 성령 침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은 다 성령 침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는 재충만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면서 그 새 생명을 잘 케어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새 생명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늘 세상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투정하며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오늘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또 그 권능으로 인하여서 증인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 받고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가 거룩한 내 심령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찌꺼기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정결함을 얻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목회자가 됐든 누가 손님이 찾아오든 누가 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나요?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묵혀놓았던 것, 그동안 이렇게 쌓아놨던 것, 누가 집에 신방을 오거나 어떤 또 귀한 분이 손님이 찾아온다면 집을 정리하고 깨끗이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그 성령의 나를 강권하기로 인도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정결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방언의 은사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일어나 믿음의 은사로, 또 때로는 병고침의 은사로, 때로는 능력 행함의 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고 그 은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내 언어가 예수님 닮고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의 행동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가고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열매나 그 주체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안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과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